시편 81편 13절로 16절까지 보셨습니다.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의 내용인데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은요, 그 번역된 거라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15절에 가면 이게 뭔 소리일까 하고서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내 백성, 그 시편이니까 내 백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내 백성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청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예,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1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했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야 돼요.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야 돼요. 로마서 1장에 그냥 그 잘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려둬요. 그러면 그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기독교고, 다른 종교들은요 다 반대예요. 사람이 신을 찾겠다고 갔어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사람이 신을 찾겠다고 찾으면 찾아질까요? 어느 정도는 좀 알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더듬어서 알면 혹시라도 좀 알지 않을까? 조금 알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사람이 신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해야 돼요. 고행을 많이 해야 지혜를 얻어요. 네,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대표적인 게 불교. 고행을 많이 해야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말싸움을 하면은요, 누가 이길까요? 이게 말이 대화가 안 돼요. 뭐 하면은 그분들은요, 뭐 하나 툭 던지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답을 내가 찾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 이건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12절에 강팍한 대로 그냥 버려둔대요.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어떻게 하냐? 내 백성의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기는 썼습니다만 사실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길을 행하기만 했어도,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노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야? 내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 백성이 나를 듣기만 했어도, 그러니까 들었단 얘기야, 안 들었단 얘기야? 안 들었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만 했어도,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여기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들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대적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원수가 나오고 대적이 나와요. 원수는 제어하며 대적은 친대요. 갑자기 여기서 원수가 등장하고 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먼저일까요? 대적이 먼저일까요? 예, 원수가 먼저죠. 예, 원수가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원수는 제어하며, 그렇죠. 원수는 제어하며 대적은요. 대적은 7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7이니, 즉 듣기만 했어도 원수를 제어하고 대적을 칠 것이고, 도를 행하기만 했어도 원수를 제어하고 대적을 치겠다, 그런 뜻인데 안 했어요. 즉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듣지 않으면, 청종이란 말이 어렵네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와 대적이 생겨나고, 도를 행하지 않으면 원수와 대적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특별히 시편에다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다가 딱 써놨어요. 우리 저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4장부터 보시면요, 4장 1절 한번 봐요. 신명기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산이에요. 이름만 달라. 이렇게 이쪽 봉우리 이쪽 봉우리 이렇게 두 개 돼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얘기한 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 뭐 제사법에 관한 얘기고,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백성들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똑같아요. 듣고 준행하라.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첫째 듣고, 둘째 준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요, 어떤 도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헷갈리죠. 자, 여러분들 이건 구약과 신약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도, 그럼 이건 무슨 도일까요? 요건 십자가의 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 그러면은 그거는 십자가의 도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1장에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도는 십자가 도가 아니고 율법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는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그냥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꼭 뭔가를 심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에 흑암이 있었고 깊음이 있었고 수면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도깨비의 방망이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순서와 과정을 거쳐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공의라 그래요. 그래서 태풍이 분다. 왜 불까요? 우리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죠. 왜? 그 열대지방의 바닷물이 태양빛에 뜨거워가지고 올라가지고 그게 그냥 수증기를 잔뜩 먹어먹어서 이렇게 가지고 바람이 불고 막 비를 쏟아내고 태풍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큰일 납니다. 파도는 안 치고 비는 안 내리고 바람은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분다. 자, 그럼 공기가 이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중국 대륙에 있는 그 수많은 오염된 공기는 그냥 거기 있어요. 안 없어져.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그 공기를 마셔야 되고 캐나다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매일 먹어요. 그럼 중국은 죽는 거고 캐나다는 사는 거고. 그래서 태풍을 불어가지고서는 공기를 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섞거나 그래야 살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이 육지에 가서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공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돈은 다 공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 현상만 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자기가 심어서 거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살면 탈이 없어요. 그러나 안 심고 거둘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르기 때문에 꼭 탈이 생겨요.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살면서 꼭 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절도라 그러는데, 이걸 절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어서 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지금 썼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5장. 한 장 더 넘겨봐요. 신명기 5장. 32, 33 한번 보세요. 32, 33.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 저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여호수아 1장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을 사실은 뭐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하세요. 이게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했던 얘기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행하라고요. 뭐를? 공의를. 그래서 구약을 잘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요,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공의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지금 그걸 안 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6장요. 바로 밑에 6장 4절.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읽으신 요 신명기 6장 4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저기 변할 수 없는 그 황금률이에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란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여호와 하나이시니. 그래서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왜 6절에 갑자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안 나왔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해석을 해서 거기에 첨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뭡니까? 당연히 이걸 얘기하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너희는 듣기만 했어도 행하기만 했어도 원수를 제하며 대적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네요. 듣기만 하면 되겠네요. 행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듣기만 하고 행하기만 해도 원수를 제하고 대적을 물리쳐서 16절에 가니까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또 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꿀이 나와요. 밀의 아름다운 것, 이게 표현이 참 그 시라서 그래요. 밀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밀이 있을까요? 최상품 밀, 최상품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꿀이 반석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꿀이 반석에서 나오나? 이스라엘은요 양봉이 없어요. 양봉이 없고 다 뭐예요? 토봉이에요. 토봉. 그래가지고 벌들이 집을 어디에 짓냐면은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치다가 반석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팡이 끝을 이렇게 훅 찍어가지고 거기서 꿀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토봉이에요. 멀리 있으니까 손이 안다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꿀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반석에서 꿀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럴까요? 가나안에 뭔 젖이 흐르나 풀 초장이 있으면 양을 키워요. 염소를 키워요. 그러면 젖이 나오겠죠? 꿀은요, 꽃이 많으면 벌은 거기다가 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그래서 밀과 꿀을 주신대요. 아까 신명기 4장, 5장, 6장에서 읽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표현만 달라요. 표현만 달라. 그래서 내 이 조상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내가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이 쫙 나와요. 이것도 같은 얘기죠.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시편의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안 했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난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요 말만 보면 되게 우리가 은혜가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안 들었어. 행하지를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참 그렇게 우리 시대가 그냥 복종하는 채만 해도 그냥 그냥 그 정도만.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환상을 확 깨줄 테니까 그 뜻이 아니고 여호와를 한하는 자 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다는 게 원망하는 자이죠. 여호와 미워하는 자 누구 말하는 거 아니면은요 원수와 대적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듣던 거하고 완전히 뜻이 확 달라졌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하는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뭐가 계속되느냐? 원수를 제어하며 대적을 치는 그게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 하나는 거. 한하다는 얘기는 이제 원한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치시겠다는 뜻이에요. 뜻이 완전히 다르죠. 이 시편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번역이 힘들어서 그래요. 게다가 이게 19세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1. 듣는다. 2. 행한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잠깐 해요.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선악과 먹은 거를 내가 고민을 할까요? 그때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으면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참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먹었을까? 내가 안 먹었는데 왜 그런 후회를 할까요? 지금 힘들다 그 얘기요. 힘들다 그 얘기야.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옮기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기만 해도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간단한 얘기를 우리는 몰라서도 안 했고 귀찮아서도 안 했어요. 사실 듣는 게 쉬울까요? 듣는 거 쉬워요. 듣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이죠.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예루살렘 동쪽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라.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메카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서쪽을 향하여 궁둥이를 들고 동쪽을 향하는 머리를 조아려서 3번씩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예. 듣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말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들려요. 가만히 있게만 해도 돼. 그걸 못해 그래. 그걸 못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걸 가장 쉽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안 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하면요 어떻게 해요?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대적과 원수와 대적이 생긴. 이쯤 되면은 내가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는데.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요? 듣고 둘째, 일단 들어야 둘째 행할 수 있죠. 예, 두 가지만 하면 우리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왜 내가 이럴까요? 원수와 대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 가장 귀찮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딴 거 아니에요.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은요 다 뭘로 주셨어요? 왼수로 주셨어요. 자, 왼수는 왜 왼수냐? 내가 안 듣고 행하지 않으면 가족이 왼수가 돼요. 그런데 내가 듣고 행하면 가족이 뭐가 될까요? 가족은 돕는 줄이 됩니다. 왜 돕는 줄이냐? 하나님이 아내를 왜 줬게요?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편을 왜 줬게요? 모든 걸 해결해 줘요. 먹는 거, 입는 거 싹 다 해결해 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듣고 행하기만 하면 가족은 나의 사랑의 줄이 되지만 안 듣고 행하지 않으면 가족은 그냥 왼수가 되는 거예요. 미움의 줄이 돼. 그래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지 뭐. 왜?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했다고. 내가 원수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제하고 대적을 이렇게 탁. 그래서 그 원수와 대적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도 해요. 그럼 이제 원수와 대적을 어떻게 이제 물리치십시다. 대적 중에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적 중에 가장 근본. 집안 식구가 아니고요. 마귀예요, 마귀. 우리 대적은요, 마귀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가장 큰 대적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마귀만 제어하고 치셔도 우리 인생이 되게 편해져요.
여러분들 내가 큰 복을 받는다. 이것도 복인데 나에게 재앙이 없다. 이것도 대단한 복이에요. 나에게 재앙이 없다. 그래서 나로 근심치 않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이게? 야베스 기도예요. 야베스 기도. 예, 나로 근심치 않게 하소서. 이게 큰 근심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인데 왜 나한테 더 안 줍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걸 갖고 또 많이 원망을 하죠. 그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시대가 계속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대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치시는데 대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마귀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주로 마귀한테 속아서 인생이 힘들어져요. 마귀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속임수를 써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대요? 속아서 먹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렇고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마귀랑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하고 한 편 먹으면 돼요. 이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면 이겨질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마귀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림자. 그러면 마귀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가 귀찮고 위험할까요? 이게 영이라서 그래요. 영이 뭔 얘기냐면요. 영은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공간의 제약이 없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영이 있죠. 마음이 영인데 지도 영이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를 줘요. 이 속임수를 계속해서 줘요. 그 무당들이 점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냐? 그 속에 들어갔다 오면 그 정보를 다 알죠. 그래가지고요, 무당 탁 가면은 순서가 있어요.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춰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조서 7장에 공고와 형통을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미래는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닫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한때 그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그 김희경인가 그분이 그 이름 잊어먹었네. 그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이게 진짜로 무당 중에서 최고 무당 하시다가 때려치고 예수 믿은 분의 간증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무당 달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밤에 귀신이 불러낸대요. 불러내면 가가지고 새벽 기도 하듯이 가서 도 닦는데요. 어디서 도를 닦느냐? 공동묘지 가서 도 닦는데요. 거기 가지고 사람이 가가지고 밤새 그냥 그 귀신하고 교제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새벽 역쯤 되면 이게 이렇게 산발이 돼갖고 내려온대. 그 자체가 귀신이다. 야, 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집을 차렸어요. 무당집을 딱 차리면 그 밤에 전날에 내일 누구누구가 이렇게 어떻게 생긴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선 일러준대요. 그럼 아침에 딱 있으면 영락없이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가서 그대로 하면 영락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하다 는 소문이 나가지고 온 천지에서 그냥 수많은 그냥 민생들과 또 스님들과 또 이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배우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요, 마귀가 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저 사람이 여기에 올 거라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며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해주면 그 사람이 집에 갔을 적에 이 영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가 마귀랑 싸우려고 생각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리하죠?
마귀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마귀랑 싸우는 게 굉장히 그렇게 해서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귀는 나를 공격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왜 귀찮으냐? 영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서 했다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작전을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왜 가족이냐면은 이 가족의 마음에 마귀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느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미움을 집어넣고요. 시기를 집어넣고요. 질투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서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고마운 줄을 몰라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게? 맨날 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뭐 투덜거리면서 먹어. 그냥 곱게 먹지 그냥.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뭘 해줘도 맛이 없어 그냥. 바로 해줘도.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뭘 해줘도 맛있어요. 근데 왜 감사한 마음이었고 왜 미운 생각이 들까요? 이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나면은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요 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안 했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지. 빈집이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왼수. 가족만 왼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친구, 이웃, 뭐 친족 뭐 다 그래요. 이상하게 말이죠. 그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와가지고서는 뭐 한마디 하는 것도 별 얘기 아닌 건데도 반응이 심각한 사람도 있고 심각한 얘기인데도 그냥 가볍게 그냥 처리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그릇이 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찝쩍찝쩍 대도 별로 뭐 그냥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릇이 작으면 별거 아니어도 그냥 뭐 이래요. 그냥 큰 대기업 회장님 그냥 그룹 총수 탁 이런데 그냥 어디서 그냥 자기 회사 앞에서 동냥하던 그지가 회장님한테 욕을 했다가는 회장님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상대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상대할 것도 없어. 그러나 다른 같은 같은 그룹 출신 회장 이러면 달라지면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릇이 크면 좋은데 왜 안 클까? 안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은 이상이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가위 눌리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가위 눌리는 거. 있죠? 예. 자면서 눌리기도 하지만 앉아도 이렇게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우겨쌈이라 그래요. 영도 눌려요. 영이 영을 누른다고요. 영이 눌려요. 이것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대적을 해요. 영이 영을 누른다.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를 제어하고 대적을 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가위에 눌릴 적에 말 한마디 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예. 죽으림을 다해서 예수님 주여 그러면 풀려요.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그냥 예수님 주여 그러면 풀려요. 근데 그거를 속으로 나는 몰라. 입으로 하면은요. 하여튼 죽으림을 다해서 주여 이게 말도 안 움직이는데 그걸 하면은 이게 풀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어하고 대적을 치세요. 그럼 난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붙으면 돼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꼭 왜 딴짓거리를 하냐?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고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안 했거든. 너희들이 나를 듣기만 했어도 내 도를 행하기만 했어도 내가 너 이것들을 싸그리 다 제거했으리라.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면 돼요.
우리가요, 이 대적은 그 영도 눌리고 마귀가 나한테 직접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나쁜 생각으로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 가위 누르는 것처럼 영을 공격하기도 해요. 세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해요. 이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막아주신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6절은 이제 또 복이에요. 미래 아름다운 것, 반석의 꿀. 이걸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는다는 표현은 듣고 행하기인데 이 두 가지만 해도 밀과 꿀을 주신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시편이거든요.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 사람이에요. 예, 솔로몬 시대 찬양 성가대 대장 찬양 대장으로 한 사람인데 이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안 나와. 하루 종일 뭐만 하는 사람이냐? 작곡만 하시는 분이요, 이 사람은. 예. 다른 분들은 문지기, 다른 분들은 또 뭐야 그 짐도 날라야 되고, 다른 분들은 또 그 고기도 떼야 되고, 다른 분들은 또 장작도 갖다 놔야 되고, 또 다 타고난 재는 갖다 버려야 되고 바쁜데 이분은 깔끔하게 성전에 딱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작곡만 하시는 분이야. 아주 육체 노동은 손끝만큼도 안 하셔. 이 아삽 시대에 이걸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밀과 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복은 복이죠. 근데 구약의 복은 봐봐요. 구약의 복은 다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원수를 치며 대적을 제어한다고 하는 얘기, 원수를 제어하고 대적을 친다 이 얘기는 뭐 블레셋, 암몬, 시돈, 바벨론 뭐 이런 주변에 그냥 다 나라들 얘기해요. 다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이게 바뀌어요. 구약에까지는 다 땅의 복이에요.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 땅의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뭐 달라 그래요? 복 달라 그래요. 그때 뭐 달라 그래요? 다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달라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에 평강과 희락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주의 종이 되어 있되 내 한 몸 바쳐 이 땅에 빛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별로 못 들어보고 다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뭐야 그 햇볕과 비를 주시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햇빛과 비를 갖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또 그 병충이 안 오게 해주시고 다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땅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렇지. 반드시 땅의 복을 포함해서 받고 싶은 욕심도 많아요.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는요. 요거만 해도 땅의 복은 줘요. 예? 듣기만 해도 땅의 복은 줘.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참 표현을 참 잘하셔. 그 추천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듣기만 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나오기만 하십시오.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행하기도 하겠지.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복은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구약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기만 해도 복은 받아요. 신약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상급이 하늘에 쌓여요.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예? 얼마나 위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연말에 가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눈으로.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를 행합시다. 결론에 거기에 도달했어요. 밀도 주고 꿀도 준다는데 뭐 못할 거 뭐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쉬운 걸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귀에 들리는 거는 도리 없이 들어야 돼요. 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왜 안 될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들립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면 돼요. 그 간단하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은요. 땅의 복 뭐 간단하게 허락하셨고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이 속히 치신대요. 그러면 마귀만 치우는 게 아니고 사람도 치워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를 아주 괴롭히고 목회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병 걸리는 거를 저는 여러 봤어요.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와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한 사람들이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게요? 황제한테 파면당해 갖고 자살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죽었게요? 황제한테 붙잡혀 가가지고요. 그 소가죽을 마르지 않은 소가죽을 갖다가 옷이 아니지, 그 칭칭 싸갖고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가죽은 시간이 지나고 마르면 마를수록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그러면 사람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몸이 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죽어요. 그러면 처음에야 뭐 버틸 수 있게 하겠지만 죽기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은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있다 가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수개월 걸려가지고서는 그러면 몸이 쪼였는데 그게 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쪼이잖아요. 숨을 못 쉬어요. 왜냐하면 쪼이면 하면 몸이 불어나야 숨을 쉴 건데 몸이 안 불어나니까 숨을 요만큼씩밖에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해서 죽어요. 원수와 대적이 그렇게 죽었어요. 원수와 대적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듣고 행하십시다. 요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데 이 쉬운 걸 왜 못해요? 이렇게 하셔서 날이 추워지면은 게을러져요. 이불 밖이 위험해. 집 밖이 위험해서 안 일어나. 날이 추워지면 꼼짝도 안 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으시라고. 그때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셔서 코로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추워요. 지금 오늘 온도 보니까 15도예요. 15도에 불 떼고 있어요. 지금 춥다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부지런해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주시고 우리 평생에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우리 성도와 교회와 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